다음 주에는 그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에 12장에서 14장 좀 한 번씩 읽어서 와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원래는 제가 그 3.1절 우리 구국기도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저 강화문에서 있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와 또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그 거짓과 진실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제로 해서 두 가지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오늘은 3.1절에 대한 그런 말씀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자기 민족이 회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회가 있다. 멸망하지 않고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가 나라가 망한 후에 너무나도 애달픈 슬픔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또 포로 중에 있었던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그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살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의에 찬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매진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행한 것이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후에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고 민족의 해방이 점점 다가옴을 알고서는 급기야 그는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70일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금식하며 죄에 올라 회개하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한 탓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의 미래의 환란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바울 또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지니까 사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분명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불렀죠. 대체로. 근데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조선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공식 칭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 1897년에 고종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그죠? 이 고종에 의해서 나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죠. 대한제국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주의 국가다. 그런 뜻이니까 나라의 이름은 곧 대한인 거죠.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이 이름은 처음 고종에게서 나온 거예요. 고종에서 나온 건데 당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새 국호를 정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조선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기자조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이란 이름을 살펴보면 황제의 전통을 이은 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름을 사용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자, 한이란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 원래 고유한 나라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원래의 사만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만 시대라고 있었죠. 삼국 시대 이전에 뭐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는데 이제 삼국 시대 이후 끝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렇게 삼한이라고 불렀어요. 삼한. 그래서 이 세 개의 한을 몽땅 모았으니까 이게 큰 한이다.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대한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은 그러니까 원래 한자예요. 한. 그죠? 한인데 중국도 한나라 그러죠. 한나라의 후예라고 그러죠. 근데 한문으로 보면 다른 거죠. 중국에서 자기들이 한민족, 한나라 후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한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죠? 요것을 합한 후예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삼한을 큰 대자를 써서 대한이라고 해서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대한제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에게 있는, 국민에게 있는 그런 백성 민자를 써서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어서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대한제국이 변해서 백성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대한제국은 1897년에 시작해서 언제 멸망하냐면은 언제 멸망해요? 1910년.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3년 정도의 아주 짧고 미미한 그런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역사를 남기고 대한제국은 역사에서 소멸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고 또 그들이 전쟁에 우리의 그 처녀들을 위안부로 성노예로 삼은 것이 이 일본의 악함이죠. 일본의 악함입니다. 일본은 그러고서도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우리의 역사까지 왜곡하고 지금까지도 뭐예요? 자기들의 만행을 속이고 거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러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외교권도 없는 상태에서요, 강제로 그냥 시네마현에다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때부터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몰랐어. 우리나라는 1년 후에 시네마현의 관리들이 울릉도에 와갖고 그 사실을 알려줘.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울릉도 현에 이제 우리나라 조정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 보고서 같은 그런 기록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땅을 다른 나라가 갑자기 자기네 땅이라고 그냥 자기네 도서에다 넣은 거예요, 이게. 예?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패전 후에 이제 연합국의 1945년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일본이 그동안 청일전쟁 1894년 이후 일본이 강탈한 모든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니까 다 반환해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독도도 우리나라에 당연히 반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침탈에 의해서 반환한 것이 이 기록으로 충분한 거죠. 충분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저들의 침탈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일본은 일정 부분 이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심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5회 때 한번 봤죠?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이미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도요, 이거를 공개를 안 해갖고 잘 모른대요. 이게 과학 잡지에 다 실린 건데. 그래서 일본의 70%가 이미 땅에 오염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방사능이라는 건 조금만 있어도 계속 먹으면 축적이 되는 거고 우리 몸에서 배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정말로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요 각종 질병에 걸리기 더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 이후에 인구가 어떻게 돼요? 그때 사고로 급격히 줄었지만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죠. 급격히 줄고 있다. 그런 것들 봤고 각종 여러 질병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계로 여러분한테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 그때의 지진으로서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됐어요? 누출이 돼 가지고서 여러분 이게 다 사진을 찍어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도 계속 방사능에 이 누출된 물들이 어디로 북태평양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오카에 지금 지진이 있었던 7년이 지난 지금 가가지고서 한번 이게 정말 방사능이 얼마나 누출되는가 지금도 이 바다는 계속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 누출돼 왔고 거기서 해보니까 우리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거 그대로 제가 합니다. 7년 뒤 방사능이요 허용치의 몇 배? 1600배. 1600배가 여러분 잘 감이 안 쓰죠. 감이 안 쓰는데 보면 이렇게 보면 뉴스에 나온 겁니다. 숫자만 보면 이런 건 1시간에 한 번꼴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는 거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주 받으면 그것도 허용치가 있어요. 1년에 몇 번까지만 가능하다. 근데 방사선을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받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세기가 돼야 일본 정부는 목표만큼 방사능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기 100년이 걸린다는데 이 학자들은 100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300년은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리고 300년 동안 계속 지금 300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바닷물에는 계속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북태평양에서 난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한다고 안 한다고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쪽 북태평양이나 일본산이 있는 동태고등어 대구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방사능이 항상 들어있고 우리나라 근해의 고기들은 방사능이 있어요, 없어요? 단 1%, 0.0001%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 거는. 근데 그쪽 거는 나오거든요. 이게 허용치 안에 있다고 해갖고 자꾸 수입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허용치까지 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용치가 너무 높은 거죠, 지금. 그죠? 높은 거. 여러분들 이제 영상으로 이 과학적인 과학자들이 나와서 다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제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의 오염, 그리고 땅의 오염, 그래서 각종 질병의 증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고 있는 심판의 일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서 장기간 거주하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바다에 대한 심판은요, 성경에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계시록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불붙는 큰 산이 뭘까요? 핵폭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나일강이 피같이 되어 가지고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그 애굽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의 3분의 1이 소멸되고 또 오염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재앙에는요, 마지막 7대적 재앙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구 밖에서
지구 밖에서 그런 외계 행성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조그만 회성링이라도 부딪히면은 이런 방사선이 발산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도 핵무기들이 막 거기에 터지게 되면은요, 이게 다 오염이 돼가지고서요, 큰일이 나는 거죠. 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곳에서 막 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이 바다의 오염은 정말 바다의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의 가오를 반성하지 않다가 지금 그들의 국토와 바다까지 오염되는 심판을 받았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심판 중에 있으면서도 심판인 줄 모르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강제에 편입되어서 소멸되었던 우리나라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가 끝날 뻔했지만 우리 민족은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대한민국이 되었느냐? 언제 대한민국이 되었느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별 공부를 여러분 다 시켜드립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운동?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해갖고 뭐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전문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결국 3.1운동에서 출발한 거예요. 3.1운동의 결과로 뭐가 생겨났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1919년. 그래서 내년이면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그런데 우리나라가 건국을 유엔의 인정을 받은 1948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한 뉴 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친일파들이죠. 그들이 왜 자꾸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이라는 것을 자꾸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얘기하느냐?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1919년에 시작한 걸로.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친일한 것들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그때 친일한 것이 매국행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죠.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니까 친일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교묘한 수두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주장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요. 미국도 독립선언서를 선언하고 발표한 그때 1976년도가 그 나라의 건국해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3.1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발표하고 세워진 그때로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1919년에 이제 상해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 점령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디가 있었어요? 중국 상해에다가 세웠거든요. 상해에다 세웠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었죠.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이행하다가 무단 이탈해갖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탄핵이 되고 제2대 대통령으로 배감 박은식 선생이 추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탄핵된 대통령은 박근혜가 최초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강복 후에 다시 그가 미국의 힘을 얻고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강복 후에 처음 대통령으로 등장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역사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탄핵된 자가 대통령에서 탄핵된 자가 다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하다가 언제 쫓겨났어요? 4.19 이고
그때 살았던 분들도 여기 좀 있긴 있죠. 그죠? 4.19 의거에 의해서 국민에게 쫓겨나가지고서 그 이후로 대한민국을 땅을 밟지 못하고 하위에서 죽고 죽은 다음에 시체만 좀 돌아왔죠. 그는 공도 있지만 그가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요. 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장 잘못한 것은 친일파를 중용한 거예요. 친일파를 심판하지 않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정말 끝까지 지금까지도 심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일파를 오히려 중용해서 나라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다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 일명 무슨 말이 있어요? 독립운동하면 그렇죠.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 친일파들은 경계, 재계, 지도급 인사들이 주류가 되어서요. 정말 친일파 후손이 지금 1세기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유명한 정치가들 뭐 이렇게 하면 그 후손, 그 조상들이 다 친일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해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망명정부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진 사연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뭐 백과사전에서 제가 다 그냥 찾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3월 1일 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구 선생이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현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게, 그죠? 이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그러자 신석구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해가면 이제 장관들, 가기들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한 결과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일제에 제압된 실패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학술적인 용어인데 혁명은 성공한 거예요. 혁명의 경우에는. 그래서 운동이라는 말과 혁명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3.1운동은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를 한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사실 3.1 혁명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1 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혁명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국민 모두가 거의 모두가 참여한 이 비폭력 3.1 운동,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국가예요.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뭐 자유를 위한 투쟁이 뭐 프랑스에서도 막 있었지만 거기는 굉장한 폭력이었거든요. 우리 3.1 운동은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우리 백성에게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고비고비마다 뭐예요? 국민들이 직접 나서 막 시위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전통이 됐어요. 전통이 됐어요. 자, 1919년 3.1 만세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죠. 그 다음에 1960년 4.19 혁명을 통해서 뭐가 돼요? 자유당 정권이 붕괴가 되죠. 자유당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4.19 혁명은 정권이 붕괴가 됐으니까. 그래서 1979년에는 부마 항쟁이 있었어요.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게 뭐예요? 결국 부마 사태 때문에 차지철과 김재규가 이렇게 다투다가 이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시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1980년도에 5.18 민주화 운동. 이것은 그죠. 정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1987년도에 6.10 그죠. 민주화 운동. 이것도 역시 성공하지 못했죠.
직선제 회복은 했지만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생하게 겪은 2016, 17년, 16년 말부터 17년의 촛불혁명. 이거는 정권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탄핵 및 정권 교체가 되기 때문에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는 이런 시위와 국민의 직접적인 운동,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진보되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운동과 혁명은 모두 3.1 운동에서 이어져 내려온 민족 정신이고 전통이다.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은 비폭력 혁명이라고 해도요, 지금까지는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폭력이 조금씩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때의 촛불혁명은 폭력이 전혀 없는 비폭력 운동에 정점을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외신들은 이것을요, 굉장한 찬사를 보냅니다. 굉장한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1700만 명이 참여한 이 시위에서 단 한 건의 폭력과 파괴가 없었다는 것은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죠. 3.1운동은 대한민국을 시작되게 했고 3.1 운동의 정신으로 이 나라가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대한민국 이전까지는 기독교와 아무리 상관이 없이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3.1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뭐 동학 그런 데도 이렇게 참여를 했지만 33인 중에 독립선언서에 낭독한 그 33인 중에 16명, 그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특히 3.1 운동 독립선언문에 참여하고 서명한 민족 대표 중에 이승훈 선생, 오산학교를 세운 난강 이승훈,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 같이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제하에 있는 것만큼 커다란 죄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안창호 선생의 그 영향을 받은 분이 이제 이승훈 선생이고, 이분이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오설학교를 세웠는데, 나는 역사의 그 우리나라 이때의 지도자들을 쭉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진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정권을 못 갖더라고. 예?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이승훈 선생이 일제 억압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이다.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여겼어요. 정의로 여겼어요.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흐르고 현재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오히려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체로 서울의 이 대형 교회의 카톡방에 난무하는 거짓 뉴스를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 카톡 회원에 이제 일부러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거기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가, 대형 교회 그 카톡들에 다 들어가 갖고 이렇게 해서 취재한 것들을 제가 소셜 라뷰로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이게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자 경찰들이 둘러싸고 자기들을 핍박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 사진으로 올린 거예요. 올린 거죠.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 뉴스인지 아냐? 뭐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보시면은요, 사진이 조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겨울철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입고 있어요? 반팔 입고 있어요. 조작을 해도 좀 속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자꾸 선동한다는 거예요. 아, 이 평양올림픽이라고 막. 평창올림픽이 어떻게 평양올림픽입니까? 이게 심지어 대표적인 기독교 총회들조차도 막 이런 것들 조장하고요. 이번 3.1절에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으면 3개의 구국기도회가 열렸는데 이를 친박 집회 및 극우 집회로 이어지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기도회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상당수는 또 꺼려 해가지고서 이제 갔지만 또 상당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구국기도회 참여를 유발하는 포스터를 보면
이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화면에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공산 사회주의 개헌 반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문구도 있어요. 아니, 이 나라에서 누가 공산 사회주의로 개헌을 합니까? 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회에서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말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예? 정치적 구호는 거의 전부가 거짓말에 가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집회를, 이 구국기도회를 보도한 뉴스를 한번 보겠는데, 시간상 JTBC 뉴스만 보겠습니다. 참고로 JTBC 뉴스만 보는 것은 이 JTBC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뉴스예요.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요, 가장 신뢰하는 방송 매체에서 1위를 했어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신문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래, 거기서도 1위 했어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기자협회에서 이번에 한 300명을 해가지고 기자들에게 자기 소속사는 말고 다른 방송, 언론 매체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1등을 했어요. 1등도 조금 1등이 아니라 얼등하게 1등 했어요. 가장 영향 있는 뉴스에서도 1등 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영향력 있게 듣고 또 신뢰하는 그런 뉴스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요, 3.1절 구국 기도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면은요,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제목이 이래요. 성경책 대신 피켓. 가짜 뉴스 판친 3.1절 구국 기도회. 이게 제목이에요. 한번 이제 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1절 이른바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앞두고 일부 개신교회 등에서는 신도들을 집회에 동원하기 위한 가짜뉴스가 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부터 계속 이 뉴스를 했어요. 이 구국기도회를 완전히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개헌은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이다라든가, 개헌이 어떻게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예요? 뭐 연결이 저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상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해도.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볼세비키 혁명을 하려 한다. 볼세비키 혁명이 뭐냐면 공산화하는 거거든요. 예? 군과 경찰을 동원해 볼세비키 혁명을 하려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오늘 이른바 보수 기독교인들과 친박단체 등이 서울 강화문 등에서 주최한 이른바 구국기도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구호들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가짜뉴스를 말하는데도 그때마다 아멘을 외쳤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스크랩 한 건데, 가짜 뉴스 외치며 이어 침박기회. 이게 구국기도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국기도회가 결국은 다 가짜 뉴스에 기반한 거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성업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종말론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사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만약 문재인이 간첩이라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첩이에요? 간첩으로 가정하는 거야, 지금. 정신이 돌아도 이렇게 돌 수가 있는가? 에? 이렇게 하니까 일반 국민, 일반 매체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걸 제가 들으면 도대체 상식 없는 기독교라는 거죠. 상식이 너무 없다는 거죠. 뉴스도 안 보냐 이거죠. 에? 여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체 행동권을 주겠다. 나라는 붕괴되고 볼세기 혁명과 같이 될 것이든 우려가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에? 이런 것들. 그리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서 한국 신용 등급이 세계 29위로 강등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 가짜 뉴스예요. 신용 등급은요,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순위를 매기지 않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니까 수세번에 AA로서요, 일본보다 더 좋더라고, 신용 등급이. 전부 다 이 가짜 뉴스를 동원해가지고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거지, 호도하는 거죠. 예?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예? 예? 3.1절에 왜 이러느냐, 이거. 3.1절에. 3.1절은 나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고 이래야지. 예? 예? 가짜 뉴스로 근거로 공산화된다 주장.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태극기 들고. 예?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그 박근혜 친박 집회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진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으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은 사람들은 잘못이 없을까? 사람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 바른 사실을 외면하고 허탄한 거짓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사욕의 결과라는 거죠. 예? 자기 욕심에서 원하고 충족되는 말만 들으려고 따르려고 하니까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도 따져보지 않고 믿고 만족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처벌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가짜뉴스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우상에 빠진 거예요. 예? 다행히 JTBC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제가 쭉 보니까 이거는 전체 기독교가 아니고 일부 기독교라고 해서 이 말을 여러 차례 얘기하더라고요. 오해하시는 말하고. 근데 실상 한국교회의 일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숫자들이 상당한 부류가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 신념 이런 거죠. 우리의 신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어야 되죠. 어떻게 진보 보수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섭니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 총감독을 맡은 송승환 감독에게 기자가 당신 생애에서 잘한 것 3가지를 한번 말해보라고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첫째는 대학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한 것. 예. 자기가 배우 활동하는데 이 대학 졸업 타이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을 때 결단하고 배우로 이렇게 이제 한 거. 둘째, 세계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으로 난타를 만든 것. 난타는 다 알죠. 예? 예. 지금도 이 난타 전문 극장에서는요, 다 70%, 80% 계속 찬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가 울고 먹고 수입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잘했다, 너무 잘했다. 예? 예. 이게 세계의 브로드웨이도 다 진출하고 다 그랬거든요. 셋째 잘한 거는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문화부 장관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문화부 장관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정치계와 인연이 닿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제가 어느 한쪽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평창올림픽 정권이 바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행사를 자기가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자기 나름의 나라 사랑을 이 동계올림픽을 좀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치르면서 감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데올로기, 집단의 이념이나 개인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에 어느 한편에 서지 말고 진보와 가치 이전에 정직과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명백히 죄를 짓고 반성도 하지 않는 자들의 편에 선다고 한다면 이건 죄인을 회중에 두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이렇게 거짓을 믿는 의미한 신자들이 많아지면은요, 이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예비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여 미혹하여도 진실을 살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한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 선지자의 밥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입니다. 3.1절에 지음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임을 아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인 태도도 사별마다 사안마다 분별해서 항상 정직과 진실에 서면 되는 거예요. 예? 정의로운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오스로 우리를 다스릴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에서 우리는 방백입니다. 정의로 통치해야 돼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때.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비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으로서 정직한 양심으로 정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딱 한마디도 표현했는데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대지상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뭐 이런 급들이에요. 총회장 뭐 이런 급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실이나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는 이 무리들은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예? 마귀의 특징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요 거짓말을 거짓말 아닌 것처럼 한다는 거죠. 예? 하와도 마귀 즉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그 어떤 그 거짓말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속성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속을 수 있지만 거짓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그 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속았다. 나는 거짓말 시킨 것이 아니라 거짓말 시키는 사람한테 속았다.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이렇게 거짓이 팽배하고 이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퍼뜨리는 형국입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면 그래도 분별하는데 요즘은 얼마나 진실처럼 포장하고 기획해서 사용하는 고도화된 미혹도 많습니다. 얼마나 교묘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지 기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제가 프로도 한번 봤는데 기자들이 잠시 이 가짜 뉴스에 자기들도 속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속을 수 있지만 계속 속으면 우리도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한 영성을 갖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면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면 마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이 거짓말이 이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이 거짓말을 포장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니네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예?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나는 거짓에 절대 안 속아. 착각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진실을 찾아야 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이고 둘째,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한미동맹 좋습니다. 지금으로선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하나님처럼 여겨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국을 하나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미국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세상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3.1운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3.1운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의 강제 점령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전쟁도 안 하고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자, 일본은 1902년 01 동맹 체결해서요. 여기서 어떤 미략을 하냐면요. 영국은 인도를 점령하고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자는 미략입니다. 미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1905년 8월 18일 포츠머스 미국에서 이 회담은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그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은 한국을 점령한다는 미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점령하면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미리 가가지고서 우리가 요 나라는 내가 먹고 요 나라는 네가 먹어라 이렇게 다 밀약을 세운 거죠. 여러분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우리나라의 지배를 허락함으로써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에서 빗나가면 언제든지 짬짬이해서 약한 나라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미국이 지금 우리와의 동맹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세계에서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멸망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멸망해서도 안 되지만요, 우리나라가 너무 평화로워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너무 평화로우면 어떻게 돼요? 무기를 안 사. 그래서 북한하고는 항상 긴장관계가 있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와 건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대국 속에서라도 우리는 평화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을 때는 그 주위에 정말 세계사에 나오는 강대국 이집트나 그런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그 사이에서 어땠어요? 강건했거든요.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는 정말 피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만 정말 이 나라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을 다녀보고 또 유럽을 다녀본 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치안이 더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세계는 우리나라가 늘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맨날 그 북한 뉴스가 나오니까 야 거기 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도 안 오려고 막 그랬던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상 우리는 어때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맛보기 힘든 아주 안전한 그죠? 평화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말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세계의 나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고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나올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선교하는 열정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해지면 무슨 돈 갖고 선교하겠어요? 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예? 정직과 진실의 편에 기독교인들이 좀 더 서야 돼요. 말씀에 같이 서야 돼요. 예?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이 나라의 100주년에 더욱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100주년이라는 것은 좀 의미 있는 해잖아요. 한국교회가 청와되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부터 이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정화될 수 있도록. 저는 단언컨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사용하실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오늘 거짓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일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써 거짓에 속지 말고 거짓의 편에 서지 말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 누가 정직하고 누가 거짓인지 잘 모르겠으면 적어도 진실과 정직의 편이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이 부끄러움 없는 양심으로 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직과 진실이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을 위해 기여하는 나라, 평화체제가 더욱 견고히 구축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와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목회자,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